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두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장래 일에 대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얻을까 무당을 찾아가서 미래를 자꾸 알려고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내 인생이 전개될 것인가, 우리 모두는 다 이 기대감과 그리고 염려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게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결말은 반드시 선한 열매로 그리고 좋은 일로 끝날 것이라는 이 확신, 이것이 바로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확신에 찬 삶을 살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세 가지 믿음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그리하면, 이 세 가지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사례들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일입니다. 자,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는, 의뢰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복 받는 거 싫어하는 분 없죠? 그런데 잘못된 기복신앙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명확하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확실한 약속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복을 받는데, 우리는 복 받는다라고 하면 어떤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이것만 가져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어떤 행동을 해서 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오늘도 마음속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자, 시편 32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도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인도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고 내가 가야 될 갈 길을 가르치겠으며 그리고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하시며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고 갈 길을 가르치겠고 내 눈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인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나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지, 그러니까 그 은혜를 벗어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복을 누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거 쉬운 일인 것 같은데 우리는 잘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뢰하는 일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왼뺨 맞으면 오른뺨 맞으면 어디 뺨도 대라고 했습니까? 왼뺨도 대라고 그랬죠. 내가 손해봅니까? 내가 이익입니까? 손해보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그럽니다. 내가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손해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에 입은 옷까지 다 내어주라고 그럽니다. 내 물건 다 내줘야 됩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들이 보면 순종하려고 하면 나에게 이득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는 손해보는 일들이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만 의지하기가 꺼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그런 거 없습니까? 꼭 돈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셔갖고 네가 헌금해라, 네가 선교 헌금해라, 그렇죠? 보너스 타고 좀 돈 많이 벌었을 때 그런 달에 좀 이런 감동을 주시면 좋겠는데, 꼭 힘들고 어려운 그런 달에 꼭 선교 헌금해라,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해도 실제적인 이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제적인 이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신앙은 육체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에 익숙한 일들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일에 눈이 어둡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뭔가 선택하면 실제적인 좀 이익들이 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말한 것처럼 다 손해보는 일,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지하고 싶어도 내가 조금만 더 충성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요즘 부흥회도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은혜 받고 더 충성할까 봐, 더 헌신할까 봐, 그렇죠? 겁나죠?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영적인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복인 겁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영원한 나의 공급자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서 맨 끝에 나온 게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서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술, 십자가, 하나님 위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만 그냥 나를 위해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만 주시면 되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는 것은 없고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만 관심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것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생명을 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내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조선시대라면 노비는 주인이 명령한 것,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좋든 싫든. 근데 주인 된 하나님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내 삶 터치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인데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선합니다.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상처였던 저 김건사 오늘 집에 가다가 하숙에 푹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거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악한 것을 요구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자,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순종하여 실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당연히 나도 기쁨이 되겠죠, 나에게도. 그러니까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또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부족함이 없고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좀 전에도 왜 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뭔가 불안전해요. 그래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기 때문에 절대 잘못될 리 없고 절대 엇나갈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의지함이 결국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듦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명철. 자, 명철이란 지혜와 지식,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지혜와 지식, 생각과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을 잘 이용하는 것과 이 명철을 우상화하지 않는 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철을 주셔서 그 명철을 가지고 잘 분별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준 명철을 의지하면 이것이 우상화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냥 우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행한 대로 알고 있는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철을 잘 지혜롭게 이용하는 것과 지혜와 명철을 우상화하는 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신 이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생각과 길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시는데요. 자, 내 생각, 이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내 생각과 내 길과 다르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어느 정도 다르냐? 세 번째 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하늘과 땅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내 생각과 길과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길 바랍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선한 목적을 가진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했죠. 중요한 것은 선한 뜻, 선한 의도를 가진 어떤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자, 선한 일이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틀리진 않습니다. 아까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떤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고집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예. 이루어지고 실행하고 싶은 것은 내 생각인데 하나님은 굳이 지금 그것을 이룰 이유도 없고 지금 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니까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에 목숨 걸지 않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개인 사업, 그렇죠? 자, 사업하실 때, 사업을 시작하실 때 사장이라는 명함을 딱 팔 때 적어도 이런 생각은 다 해보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교회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교회 구제헌금과 선교헌금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 이런 마음 한 번씩 갖고 사업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다 갑부되셨습니까? 다 부자 되셨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죠. 그럼 여쭙습니다. 분명히 선한 뜻,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시작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안 도와주실까요? 자,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뜻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통해 돈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돈은 말이 안 벌어도 좋으니까 내가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닥쳐도 환난이 임하도 정직하게 장사하길 원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게 장사하면 망하기 정말 쉬워요. 그거 아시죠?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뜻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러지 열매가 좋지 못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아무리 선한 뜻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업 예배 이런 거 갈 때 입주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저 서귀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축하해주고 막 축복해주고 했는데 2년 뒤에 가보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이, 담임 목사 영빨 더럽게 없네,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것, 나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선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당연히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때로는 내가 포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덜 좋아하는, 선호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때로는 그 방법에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성공이 인도함이 아니라 성공이든 실패든, 빌립보서 4장에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존귀하든 비천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명철만 의지하면, 내 방법만 의지하면 우리는 이대로 해야 된다는 내고집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망하면 아무리 믿어도 예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믿음의 연약함이죠. 그러면서 떠나가는 분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있죠. 사람이 감당할, 우리 승리 확신을 배웠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여러분, 무엇이 옳다 그르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아까도 있죠. 선한 뜻을 가지고 시작해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 옳고 그름 따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길로 인도하신지를 알고 내가 보기엔 마음에 안 들어도 주께서 인도하시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공의 방법과 지혜, 그 경험만 주장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에 우선권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에 항상 우선권을 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옳고 바른 지혜와 판단과 법률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좋아하죠. 자, 진리는 항상 옳은 겁니다. 참된 겁니다. 참진짜죠. 참된 이치, 그게 진리죠. 한자, 그렇죠? 자, 진리는 항상 참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쑥쑥 바뀐다면 그거를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냐 아니냐, 진리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난해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그거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 담긴 바구니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그만 음식들만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정상적이라면, 보통 일상적이라면 레위기에서 그만 그 음식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배고프다 아무거나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레위기에 금했다고 그랬잖아요.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합니까? 먹으라고 그러죠. 그런데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한 거니까 못 먹겠다고 그러죠. 자, 두 번째 환상이 임하는데 또 똑같이 그 보자기 안에 먹지 못할 율법의 금한 음식이 또 옵니다.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되죠. 근데 또 음성은 들립니다. 먹으라고. 세 번째 일어났는데 결국 베드로가 이번에는 먹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절할 수 없어서 레위기에는 금하지만 먹습니다. 이것이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딴소리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핵심은 이겁니다. 자,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대표하는 유대인들, 베드로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 유대인들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 명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지 절대 이방인들에게는 없다. 우리만 선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그 말은 예루살렘과 유대는 유대 땅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부터는 이제는 이방 땅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깨트리려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며 결국 받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 보면 진리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진리는 먹지 말라가 진리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먹으라. 진리가 바뀌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진리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항상 옳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옳고 그름에 얽매이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이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예전에 2월에 부흥할 때 그런 거 했잖아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했던 방법들, 전도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거의 다 폐기되어 가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자꾸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 했죠. 코로나 끝나면 다시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그거는 우리들끼리는 통용되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통용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빨리 깨어 태세 전환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범사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모든 환경이라고 해석될 때도 있고 모든 길, 모든 방법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환경이 어땠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특히 모든 환경, 모든 길,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2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함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2절에 보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좋죠, 여기는.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여기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만 인도해 주세요라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원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가 스스로 죄를 범해서 심판, 징벌의 자리로 갈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려고, 우리 배웠죠? 시험, 시련, 유혹,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내가 어떠한 길을 가든 그 환경과 그 길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는 내가 누리면 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죠. 근데 문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것은 누리는 곳이 아니라 위험한 곳입니다. 누리기보다는 몸을 사리고 활동을 좀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더욱더 해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활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 한 분으로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는 연습을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싫어서, 이것이 싫어서 그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계속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이것만 없애게 해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야, 너 좀 훈련하라고 보냈는데 왜 자꾸 빼내달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답답하시겠죠. 자녀가 더하기 빼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열심히 합니다. 2학년 됐는데 곱셈 나눗셈을 합니다. 자, 곱셈을 하려면 무엇을 외워야 되냐면 구구단을 외워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아는 것이 아니죠. 1단부터 9단까지 다 외워야 됩니다. 요즘 막 50단까지 외우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학교에서 곱하기, 나누기 배우는데 나 구구단도 그렇게 안 배울 그래,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자녀한테 그래, 집에 가서 침대 가서 편히 쉬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협박하겠죠. 구구단 안 내오면 밥 안 준다 이 자식아.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려고 하겠죠. 똑같은 겁니다. 편한 삶, 안전한 삶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험한 사망의 골짜기에 가서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고 내가 굳이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상황들 좀 맞닥뜨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곳에서 인내하고 견디며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풀무불, 그렇죠? 연단이라고 그러죠. 1000도씨에 달궈진 철은 1000도씨만큼의 고난을 견딥니다. 그런데 2000도씨 되는 풀무불에 들어간 철은 2000도만큼의 고난과 역경을 견딥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게 해서 그 풀무불의 연단, 좀 단련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거 싫다고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거 싫어서 자꾸 나오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적 성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안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대. 사망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환경, 범사, 어떤 환경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 믿음으로 사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배우게 하려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배워야 될 믿음의 덕목과 생존 방법을 충분히 배우고 익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거 없이 자꾸 푸른 초장만 가니까 시험이 닥치고 환란이 있고 시련이 오면, 유혹이 오면 자꾸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 배우고 익혀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그 다음 장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푸른 초장에 있다면 굳이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잘 되겠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포기하지 마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 영적으로 성숙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음에 은혜의 장소로 옮기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렇게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렇게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항상 승리케 하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